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6일 주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내면의 힘, 세상의 정의, 영성훈련의 두 날개, 영성훈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성훈련에 두 날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면의 힘,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정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혹시 이걸 원하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혹시 내 맏아들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제사에 쓰는 제물이에요. 내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종교적 열정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종교적인 예배, 헌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있지 않냐?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성훈련의 두 날개,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이 결국은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27년 전 신학교에 다닐 때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의 영성,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던가,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이라고 그 과목을 배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듣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또는 아무개는 영성이 깊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듣죠. 저는 어떤 때 너는 왜 그렇게 육신적이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마치 군대에서 어떤 병사를 향하여 빠져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기서 빠졌다는 말은 뭐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군기가 빠졌다는 거죠. 군인 정신이 너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군인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삶, 그래서 영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 뭘까 하는 이런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마커스 보그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마커스 보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훈련이다. 저는 이 단어 훈련이란 말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은 뭐냐? 보고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깊이 사랑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는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예를 들면 불교는 108번, 108배라고 하는 절을 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불교에는 팔정도, 또 연불, 독경, 명상, 여러 가지 수행이 있어요. 천주교도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아예 하루에 3차례, 아침, 오후, 밤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다 합치면 2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리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5번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종교는 그 영성 훈련을 위한 수행, 계율 같은 것이 있죠.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가요?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떤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행위 구원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 있는 경건 훈련이나
영성 훈련을 위한 수행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좀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기도의 훈련이 있던가 말씀의 훈련이 있던가 이렇게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또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수행, 훈련,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구원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나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참 인간의 삶이 뭘까?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는 삶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인간의 삶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건 그냥 되지 않죠. 제가 지금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계를 좋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사실 가정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행을 가지만 자녀들이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반찬도 밤새 만들었잖아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커스 보그는 영성 훈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성 훈련에 필요한 일들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가장 먼저는 예배 또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훈련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자선과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영성 훈련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을 잘 받는 것. 그 다음에 경건 훈련. 예를 들면 기도나 규칙적인 성경 읽기 이런 것이죠. 마커스 보그가 표현하는 제안하는 영성 훈련의 내용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자선과 사회 정의에 동참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 이런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6달 전에 저와 아내는 10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니까 그냥 왠지 허전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서 저희 부부는 저녁 시간에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또 암송도 같이 하고 독서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암송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몇 달이 되니까 이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속에 허전함도 사라지고 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는 영성 훈련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정 영성 훈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암송하던 구절이 있었죠. 성경 암송 구절을 복습을 하다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늘려갖고 지금은 62구절로 늘었죠. 그리고 성경 읽기는 제일 먼저 시편 한 장, 그리고 역사서 한 장, 그리고 예언서 한 장, 그렇게 읽어가고 있어요. 물론 읽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브라함 헤셸의 책 안식이라는 책도 4페이지씩 이렇게 한 문단씩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를 서로 토론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 저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참 좋죠. 나중에 다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가정에서 하는 영성훈련,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닐지라도 이것을 기쁨, 이것을 좀 맛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을 중심으로 그가 설명하는 영성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성훈련, 우리 영성훈련 하면 뭐가 좋을까요? 영성훈련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얻는 유익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겪은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목사인데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교회가 없는 목사인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아마 이 교회와 관계가 단절되니까 나의 정체성이 혼동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단절들이 발생하죠. 그 단절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영성훈련이 필요한 거죠.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는 디트리히 본 회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죠.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히틀러가 죽기 전에 처형된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왜 처형됐을까요? 그것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암살단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있다가 자기 나라의 위기를 보고 독일로 귀국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와 함께 고통을 동참하고 하던 그런 신학자죠. 이분이 처형되기 몇 달 전에 체포돼가지고 처형되기 몇 달 전에 수감 생활을 하는 그 어려운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오늘 디트리 본 회퍼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하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침착하고 명랑하여 당당하여 마치 고향 영지에서 나오는 영주 같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 같이 수감 생활하는 죄수들이거나 아니면 간수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수감 생활하는 본 회퍼를 영주 같다. 당신 왜 그렇게 당당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하네. 내가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자유롭고 친근하며 분명하여 마치 내가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인 듯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네. 같은 죄수들이. 야, 너 간수가 무섭지 않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또한 내게 말하네. 내가 이 불행한 나날들을 감당하는 모습은 차분하고 미소 지으며 자랑스러워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 같았다고. 이 보네포의 글에는 감옥에서 보네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시가 이어집니다. 나는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들어 있고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듯 숨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지금 실제 보네포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는 거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전제적인 권력과 사소한 모욕에 분노로 떨고 있으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안절부절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무력하게 염려하고. 이 모습에서 우리는 보네포가 감옥에서 어떤 염려, 어떤 불안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기에도 생각하기에도 일하기에도 너무 지치고 공허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하고 지친 나. 보네포의 모습이 여기도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박혜자 씨. 일하기에도 생각하기에도 기도하기에도 생각하기에도 일하기에도 너무 지치고 공허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하고 지친 나. 여기 보네포가 있네. 그래요. 진짜 보네포야.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지금 감옥에 있는 보네포가 사람들은 나한테 당당하다고 그러고 참 멋지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내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내 자신에게는 애처롭고 한탄할 만한 약골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승리한 전투에서조차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잔병과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 외로운 질문들이 나를 조롱하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마틴 루터처럼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고백과 유사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네포의 이 시,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한편으로는 희망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절망을 동시에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본회퍼의 이런 처절한 정체성의 갈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나는 누구지? 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사람들도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 있는 본회퍼처럼 이런 외적인 영향에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커스 보그는 미국의 문화를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attractiveness, 외적인 매력, 그리고 achievement, 업적, 그리고 affluence, 재력.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외모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가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요새 얼마나 몸매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람을 몸매로 평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성과,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 그리고 얼마나 물질이 많은가, 재력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의 핵심 가치이기죠. 미국이 50년 전에 그런 거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외모로, 업적으로, 물질에, 재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면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모도 변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도 사람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부자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 또는 혼돈을 겪을 수 있고, 이 가치관 속에 영향을 잘못 받으면 결국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이 자라다 보면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다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이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면 또 역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종교적인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말에 짓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분명한 정체성을 또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단에 사람이 빠지는 이유가, 신자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속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짓말을 내치지 못하고 또 따뜻한 그런 미혹의 손길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 속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보신다고 그런 찬송을 수도 없이 부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죠. 그건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마치 그 이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과 그 이후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런 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사람은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성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인생은 그림을 그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백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부모님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스승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회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도화지에다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것이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자아상,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런 걸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이 내 생각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왜곡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은 절반은 배우고 받고 수용하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절반은 배우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이미 그려놓은 그림 중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치고 바로잡는 과정이에요. 세상에서 잘못 받아들인, 세상이 그려준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야, 외모야, 성공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강력하고 아주 센 그림으로 쫙 그려놓은 그림도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나도 죽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고 고쳐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려왔던, 우리가 배워왔던 잘못된 그림을 하나씩 고쳐서 바르게 될 때마다, 그 그림이 바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건강하게 이해하고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잘못 주입해 놓은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그런 것을 고치지 못하면 자기 편견과 고집 속에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 고쳐나가는 영성훈련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마커스 보그는 영성훈련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영성훈련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활동인데, 하나는 내면의 활동, 하나는 외면의 활동이라는 거죠. 내면의 활동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이 지워준 기준, 그런 것에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그런 거 염려 근심을 가지고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어때요?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 그리고 역사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으면서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 사람들은 이런 존재잖아. 하고 너무 크게 생각했던 세상, 그런 그림이 싹 지워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림이 쫙,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지는 우리 마음에,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확신도 생기고 뿌듯함이 생기잖아요. 그런 당신의 얼굴 보는 게 내 인생의 큰 행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 암송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유다 왕들의 계보,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도 외우죠. 그것은 그냥 지식을 늘려가는 작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세상의 그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새 그림을 우리 마음판에 그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성훈련의 또 하나 방법은 outward practice, 즉 밖으로 공동체 훈련이에요. 사실은 이 개인의 훈련은 기도와 성경 읽기와 독서하기,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의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것은 또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또 봉사활동에, 자선, 사회정의에 동참하는 거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면의 훈련을 하고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하고 하는 그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최종 목적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봉사, 자선, 사회정의에 동참하는 것은 이 영성훈련에서 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40일 금식도 하시고 밤에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가서, 기도하신 후에는 나가서 병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시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셨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길렀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훈련의 핵심이에요. 아니,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결론 부분을 AI한테 맡겼다가 다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썼어요. 나의 영성훈련은 어디까지 이뤘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적어보니까 1987년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의 6.29 선언이 있을 때 대학생 1학년이었는데 나는 여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구나. 솔직히 오래전부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팽목항에 가기도 하고 또 리본을 달기도 하고 또 분향소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애도에 동참했는데 마음에 슬픔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함께 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현장에 동참하지 못했고요. 서울에 살면서도 특별히 이태원 참사,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때도 마땅히 공식적으로 적절하게 애도를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작년에 응원봉과 빛의 혁명, 그리고 사실 어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또는 사법개혁에 대한 시위가 있었는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판사들도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회가 다시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나는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지나가다가 그 사람 돌봐주고 기름 부어주고 상처에다가 나귀에 태워서 얼른 여관으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2데나리온을 맡겼더라고요. 이틀 일한 노동 싹시에 싹. 그럼 요새 일당이 8만 원이면 16만 원, 10만 원이면 2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맡기면서 치료 좀 해달라.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멀리 가야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러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은 무슨 일이 바빠서 그렇게 지나가 버렸을까? 알고 보면 사마리아인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종교적인 일이죠.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진짜 중요한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못하고 간과해버린 이유가 종교 중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에 과몰입한 거예요.
너무 그것에 빠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잃어버렸다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새롭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종교 중독, 종교에 과몰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진짜 중요한 일이 뭔가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일이에요. 가족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불화하게 되죠.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과 원수가 되고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종교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거나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집으로 말하면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고 버려야 될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쉽사리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쉽사리 정의로운 일에, 사회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나 자신이 종교 중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어쩌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냥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왜 나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니까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도 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을 다 쏟아버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나는 거기서 벗어난 줄 알았거든. 그러는데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게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직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본문이 이거예요. 행동하는 영성, 미가서의 결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었어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내 맏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예배나 헌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마커스 보그의 그 설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훈련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영성훈련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영성훈련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분명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외적인 봉사하고 시간을 내주고 가족을 잘 돌보고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에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면 확 나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예배나 제사나 헌물이 아니라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영성훈련의 두 날개, 하나는 내면의 힘, 불로 은혜로 충만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정의. 이 두 가지가 영성훈련의 두 날개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한쪽의 날개, 내면의 힘, 은혜, 충만, 이런 것에 좀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훈련은 결국 이 힘을 기르는 것은 밖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가서 섬기려는 거죠. 이것을 힘을 다 쓰고 탈진해버리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의 영성훈련, 우리의 예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서울시 교시협의회 시청에 간 적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재임할 때예요. 서울의 주요한 목회자들이 와서 모였죠. 공직자들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그때 소감을 적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이 축사를 했죠. 인사 말씀이겠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보다 서울시장의 말이 더 영성이 있구나. 나는 그걸 느꼈어요. 그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말은 어떤 거였냐면 장애인 학교, 서로 장애인 학교를 자기 동네에 세우기를 허락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과 포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야, 이건 목회자의 설교보다 훨씬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접한 거 아닌가?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영성,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림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마커스 보그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영성, 그것은 어쩌면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경건 생활,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은밀한 가운데 행해져야 할 일들. 그러나 진짜 영성은 어쩌면 몽고메리의 행진처럼 마틴 루터킹 주니어나 아브라함 헤셀 같이 약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짜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홀가분하게, 아마 이렇게 홀가분해지려면 이렇게 거창한 행사들을 통하여 영성을 이렇게 키우려기보다는 영성은 은밀한 데서 잘 키우고 일상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내는데, 실천하는데 힘을 쓴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 더욱 빛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자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용감하게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성이 내면의 강력함으로, 진실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책임과 관용과 따뜻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르치신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삶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면으로 구부러져 있는, 닫혀있고 갇혀있는 삶에서 벗어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민첩하고 날쌔게 주님의 일에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